예, 기도 형식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죠.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저는 위에부터 외웠는데 아모레로 외웠다 그랬죠. 암몬, 모압. 레지면 에거든요. 아모레인데 화장품 이름. 네, 에돔으로 외우면은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뭐예요? 암몬, 모압, 에돔. 그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민족의 위치는 알아두면 좋겠죠.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안 건들고 어디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암몬과 모압이 약해져 가지고 그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그 가운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좋은 땅이거든요. 여리고 건너편이거든요. 거기를 점령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불법 점령이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약해서 뺏긴 땅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성경 오늘 22장 1절 같은데 거기를 모압 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평지. 이게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했던 땅. 그러니까 그것이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형제가 빼앗긴 땅을 되찾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길이 없다는데 최고 좋은 길이 돼버린 거죠. 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 모압 평지는 가로치고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했던 땅.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어디예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럼 거기까지 길이 열렸으면 그냥 쑥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만 물리치면은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하더니만 갑자기 암몬을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더 북쪽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바산왕 옥을 치라. 이건 길하고도 관계없잖아요. 거기 왜 가요? 그 꼭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했다고요. 이건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트라우마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13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 12명 갔다가 10명이 와서 쫄아서 갔잖아요. 거기에 거인이 있는데 안악도선이 있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공포심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방황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못한 문제는 결국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한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거인족 중에 최고로 거인이 바산왕 옥이거든요. 철심대가 4m가 넘고 키는 3m 50이 넘고 너비가 4m, 2m인가 2m가 넘고 하여튼 보통 거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거인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안악자손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다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원위치로. 그 원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던 길이라니까요. 거기를 모압 평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25장까지 다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모압 평지.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되게 용의주도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길이 하나도 없죠.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불법 점령지가 있을지 누가 알았어. 그 불법 점령지의 그 샛길, 그 좋은 땅이거든요. 그게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한 땅이고 그래서 이유 없이 왜 꼭대기 가서 전쟁을 하게 만드냐고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용의 주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유익한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불법 점거한 땅. 그건 뭐 일거양득이라 그러죠. 길도 없고 또 잃어버린 땅도 없고 형제의 땅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십니까? 그 싸움 때문에 내게 있던 상처가 치유돼요. 내게 있는 두려움이 치유가 된다고. 내게 있는 어떤 눌려있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무조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부수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져요. 주변 나라들 다 쫄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약했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땅을 빼앗겼잖아요. 암몬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모압 왕이 중간에 있는 모압 왕이 쫄아가지고 안 해도 될 행동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생각이 없죠. 피해갔잖아요. 근데 혼자 쫄아가지고 오버했죠. 선을 넘었죠. 그래서 뭘 합니까? 임하지도 않을 두려움 이런 게 생겼다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점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엄청 세다. 여기서 제일 센 바사랑 옥도 물리쳤다. 시온 왕도 물리쳤다. 아모리왕 시온도 물리쳤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때부터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악한 자들은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전화하고 이간질하고 정치하고 저주하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게 발람입니다. 발람은 유명한 선지자고,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그 고향이 강가 부도를 그랬는데 유프라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하고 똑같아요. 갈대아 우루.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래서 강과 강 사이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를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옥하겠죠.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메소포타미아 여기 지금 기록된 데까지를 재보니까 1200km예요. 서울 부산 한 2번 반 갈 정도 거리예요. 멀리 있는 선지자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과도 뭐 교통이 있었는가 봐. 뭐 그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뭐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영성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발람은. 근데 하나님도 그에게 또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안 되니까 저주죠. 꼭 장희빈 같죠. 저주하면 된다고.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의 근원,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막 축복을 해주면은 축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내가 발람이지 않은가 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면은 복이 내리고, 우리를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축복을 하면 축복 받아야 돼.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은 우리 저주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그런 뜻이죠.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오해. 그래서 마치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곡해돼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대로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러면 저주가 되지도 않겠지만,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보세요. 그대가,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바보 같은 녀석, 반대를 알고 있죠.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복채를 잔뜩 줬죠. 거기 장로들하고 뭐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이 복채. 이게 원래 점괘라는 뜻인데 뭐 돈 줬다는 게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발람이 진짜 선지자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야, 이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해주면서 그 뜻이 아니야. 바보같이 해석하지 마. 이랬어야 되는 건데, 호텔에 묵어라. 호텔에 체크인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즉답을 해야지 왜 이래요? 8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호텔에 체크인해.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이게 기도할 문제예요? 지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라는 거를 시켰겠어요? 저주하란다고 저주하나? 그러니까 아니죠. 돈 받고,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수사 시몬, 네가 돈 주고 뭐 성령 달라 그러니까 성령을 돈 주고 사려느냐? 그죠? 화 있을지인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뭔가 이익을 얻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기도한다 그런다고요. 이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끌어버려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라는 형식으로 포장돼 불순종이 되게 많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거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더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왜냐? 멍청해 보이니까. 그 지당한 걸 뭘 물어보냐? 멍청하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줄게. 그래서 12, 13절을 보니까 발람에게 함께 가지 마. 저주하지 마. 복받은 자들이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답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욕심 가지고 기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은 정답을 주십니다. 명확한 답을 주셔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뭐 상태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할 때는 첫 번째 딱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심사숙고하면은 욕심이 들어가서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저는 특별히 양복 사러 갈 때 그래요. 양복 사러 탁 가가지고 일부러 눈을 감고 가요. 눈을 감고 가서 눈을 딱 떠가지고 제일 좋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르는데 1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심사숙고를 해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 그럴 때는 심사숙고했던 걸 다 버리고 첫인상에 가중치를 한 10을 더해줘서 결국 첫인상 좋았던 거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야. 첫인상이 응답이에요. 앞에 총각 있죠. 딱 봐가지고 첫눈에 들어오는 자매가 신부감이야 거의. 심사숙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죠? 그런 거죠. 너는 좀 더 힘들겠다 근데 그죠? 예.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첫인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답 알려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거지. 결단이지요. 알았잖아요. 이제 순종하는 거 되는 건데. 근데 또 기도해요. 이게 몇 번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발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장한 불순종이고 일종의 거래의 달인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필독수 10권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중에 1번이 손자병법이었거든. 책상 사진 한번 보세요. 손자병법이 위에 올려 있어. 근데 손자병법의 내용이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트럼프는 일부러 미친 듯이 막 이상한 말 막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럼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가끔 실행도 해. 그리고 저 미친놈이 행동까지 하네. 쫄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말 몇 마디로 다 정리가 돼. 막 떠들면은 뭐 알았다 그러면서 뭐 멕시코에서도 말 듣고 알았다 그러면서 뭐 캐나다도 말 듣고 알았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말 듣고 그 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거든.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트럼프 했던 얘기와 손자병법의 그 내 줄 다 거놨어. 요거 읽고 하는 거야. 지금 요거 읽고 하는 거. 거의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한테 발람 듣고 손자병법식의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일단 기도해보고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호텔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모아방 발락이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니까 15절에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너를 크고 존귀하게 명예를 주겠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옛날엔 돈 좀 준다 그랬는데 아니야. 원하는 만큼 다 줄게. 그러니까 몸값을 한참 올린 거죠.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라. 이런 거 보면은 이 발람은 정말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죠? 이 거래의 달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고 또 기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발람일 수 있어요.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100%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저주예요. 그거 망하는 거죠. 발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구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 버림받은 거지. 어제 저녁 예배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뭘 깨달았어요? 그의 뜻대로예요. 뜻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건 발람의 기도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동기를 보신다고. 발람이 기도를 하는데 형식은 기도예요. 근데 그 욕심으로 하는 거거든. 저 거래하는 거거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참 양보해 버립니다. 동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부르러 왔으니까 가긴 가. 네 맘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러나 한 번 더 명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물론 안 할 거 아셨어요. 하나님도. 말대로 안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벌이 뭐냐 하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그럼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게 비탈길에 있는 리어카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놓으면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21가지의 추잡한 죄들이 막 나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욕심 가지고 이렇게 음목국이고 뭐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 막 나오기 시작한다. 21가지 죄.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그게 사실 좋은 거거든. 그게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복인데. 제발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러지 말아요. 어떤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조금만 범죄하고 조금 나쁜 짓만 하려고 그러면 막으시고 때리시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하면 안 돼.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제발 날 좀 내버려둬요. 이거 하면 안 돼. 날 좀 내버려둬요. 그럼 죽어요. 그때도 말은 그래야 돼. 하나님 때려도 그래도 내버려두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게 버리는 거, 유기 이게 버려두면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런 거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 있기 직전이었어요. 약간은 좀 돌려 얘기할게요.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는데 예배를 먼저 드리겠대요. 그래서 갔죠. 사업한다는데 기쁘죠. 뭐 사업한다는데. 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맥주집을 열겠대. 그러니까 어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데 호프집을 열겠대. 아 그러면서 집에 가는데 나한테 선물로 밀러라는 맥주를 주더라고. 내가 그걸 먹어? 나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하고 로마서 12장 2절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라 그죠? 그거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축복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 분별력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냥 왔어요. 좀 섭섭해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막히는 게 많은 것 같아. 그죠? 뭐 안 풀려 일이. 그래서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해서 결국은 할렐루야 호프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 욕 무지하게 하더래. 뭐 와가지고 뭐 축복을 안 해주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준 밀러는 가지고도 안 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끝나고 났어요. 그 다음에 감사로 바뀌었어. 그거 계약 안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있던 자영업들 다 문 닫고 다 했는데 자기 대신에 계약했던 사람 뭐 4억인가 5억인가 날렸대. 그 2, 3년 사이에. 그래서 개업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게 칭찬이에요. 그 목사님 진짜 영역이 있다고. 그 영역으로 막은 거예요? 지금 와서 물어봐. 내가 하라 그랬겠어요 그거를?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욕심 가지고 분별력 없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막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주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신데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는요, 주면 망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거 주시는 거 믿죠? 그럼 붙들고 나가야죠. 잠깐 욕심 좀 내놓으라고. 욕심 가지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좀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 뭐 결혼 뭐 소개해달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오는데 소개도 아니야. 지가 물고 와가지고 허락받으러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자꾸 허락받으려고 그래? 그 부모님한테 가지. 근데 보니까 결혼 상대가 뭐 데려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아니래. 신랑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같이 기도해달래. 첫째, 신랑감은 믿음이 없어. 성격도 진짜 안 좋아. 더러운 놈이야. 성격 더러운 놈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돈이 많아. 그리고 직업이 좋아. 직업이 의사였어. 그 잠깐 기도해달래. 그 어떻게 기도해? 그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조건에는 맞진 않지만 기도해달라는 뜻은 뭐예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침 발라놨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러기도 뭐 하고 계속 그거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거. 그렇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결판을 보든지. 그 첫 번째 내용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기도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다 끊어지고 두려워하고 답답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럼 욕심을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게 절제라니까요. 절제가 뭐라고요? 욕심은 100%내 뜻이잖아요. 절제는 나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나를 약화시키는 거라고.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중에 식탐 같은 거, 뭐 쾌락, 정욕 이런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이겨요. 그럼 그 다음에 절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로,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 그랬죠.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 열매를 거두는 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은혜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절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일시적인 것에서 영생으로, 이터널 라이프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거기까지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했던 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는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한 확신, 아는 것이 나와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는 거. 믿음으로 아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죽음도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심판도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약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살리시겠구나.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부활의 현재성. 내가 강하지 않아도 돼요. 약해도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절제, 나를 죽이고 주만 의지하고 컨텐츠로 채우고 나가면 지금까지 되었듯이 미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실 거야. 그 확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귀가 우리에게 작은 것 뿌리는 거예요. 욕심 뿌리고 욕심.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했죠? 아합 집안이 박살났던 이유가 뭡니까? 아들 다 죽고 70명 아들 죽고 이세벨 죽고 개밥 되잖아. 개밥. 시작은 너무 간단해요. 열왕기상 21장이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 나봇의 포도원,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겨울 궁인가 뭐 여름 궁인가 뭐 그런 그 별궁에 있었어요. 쳐다보니까 용도가 뭔지 알아요? 채소밭으로 쓰려고.
아니 왕인 주제에 무슨 채소 막 상추 심어서 먹으려고 그걸 사람 죽이고 빼앗아? 지극히 작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에서 시작된 거라고. 욕심을 놔두었더니 하나님이 경고하다 욕심이 온 집안에 몰살로 오잖아. 죽음으로 오잖아요. 죽어서 끝나는 겁니까?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욕심을 가지고 그냥 뭔 짓을 해도 다 망합니다. 욕심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그죠? 기도의 형식을 빈 불순종이라고. 빨리 깨달을 게 뭐냐.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 붙들고 그 토대로 살아갈 때 우리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는 확실하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절제하고 오늘도 기도로 컨텐츠를 채워가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